네,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리를 방문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온전한 몸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심에 의해서 저희 나왔습니다. 저희를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니 흠행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항상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심은 종백보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모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봉사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와 고민을 다 주님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낮춰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간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살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따라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따라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살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세상 따르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살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네, 이 시간 이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주님의 그 광명하신 빛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거저가는 심령 없이 쏟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모양대로 주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대언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심령을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스러뜨릴 것은 부스러뜨리고 깨닫게 할 것은 깨닫게 하고 고치고 만질 것은 치유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아버지 모든 방해와 모든 아버지 역사를 떨쳐버리고 주님 주신 힘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다른 박질하러 하며 나를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요,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 구약성경 858쪽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찾으시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걷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의로움을 어쩌라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너를 보시지 못하시니 내가 너로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는 오늘을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저주자의 욕을 존재해. 같이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준비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제는 그 연단 가운데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일으켜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5장 4항하고 7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고난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재물을 잃은 것은요, 사실상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그 어떠한 공부보다도 무섭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좀 볼 건데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 제5장 4항과 7항 볼 것인데요. 이것이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근데 4항은 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다음 5항은 성도에 있어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도 죄를 짓지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본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6항은 뭐냐면은 악인들의 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도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보고요. 7항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구조에 있어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창조 사역으로서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다음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합력해 가는 삶이 없이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제1원인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제2원인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행동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연도 없고요, 어떠한 것도 그냥 운명도 아니라 다 하나님 섭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2원인인 이 피조물의 행동이라는 것은 제1원인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 종속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2원인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 같아, 이것은 범신론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신이야 라고 믿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이신론하고 이 범신론을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삶에서 우리가 종속되어 있고 붙들려 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제5장 5장 3을 보면요, 제가 어디까지 보았나요? 그럼요, 지난 설교에서 웨스트민스터 5장 3 죄에 관한 문제 지웠네요.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2원인인 피조물의 행동이 제1원인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 종속되어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한 행동이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내가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나를 왜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죄를 짓게 하느냐는 거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예정하시고 우리가 틀림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1원인 하나님의 행동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물음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찌되었던 이러한 반응이에요. 어찌되었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작정하고 예정했으니까 그냥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물음들이 갖고 있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볼 거라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상황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알았어요.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천사들이 타락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그냥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15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에서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그런가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하시고라는 것은 죄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몰랐다?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셔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9절과 50절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49절과 50절 말씀 보시면은,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가룟 유대에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행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전혀 예수를 팔 생각이 없는데 팔으라고, 나 좀 팔아달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의 그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동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미리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어떠한 허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틀림없이 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의 행동이 자기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미리 하셨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졌어. 우리가 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건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허용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삶으로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얘기죠.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꿈꾼 것이나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임했던 것이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허용이었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행동도, 악한 행동도 그들의 의지로서 행동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요셉을 팔지 않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나서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은 1절 말씀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며 이스라엘을 계수한지라.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나? 아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죄를 짓게 사단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미 사단으로부터 지배된 그 일에 있어서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상황 18번 보면요, 이 18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요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면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은요,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승인자도 아니고 단순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15번과 16번 이 앞에 보면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제한하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죠? 근데 죄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결론은 다 하나님의 뜻 아니냐? 다 결론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데 뭐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에 확정되었다고 한다면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D라는 사건의 결론이 다 D라고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A라는 사건도 사건이고요, B라는 사건도 사건이고요, C라는 사건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개별 사건이라는 거예요. D라는 사건도 개별 사건 여기에 종속되어 있지만은 A라는 사건도 A라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도 B라는 사건이고 C라는 사건도 다 하나의 사건으로서 완료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뭐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다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면은 우리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내 맘대로 행동하거나 내 절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 한 가지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는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 뭐냐면요, 성경의 정의는 이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그 섭리가 완성될 그 멀리 있는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아는 자는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 것인데 뭐 어때? 라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허용적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어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승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성도하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제5장 5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5항.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을 각종 유혹에 빠지게 한대요. 그렇죠? 유혹에 빠지게 한대요.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둔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요. 여기서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거니와 이제는 막 징계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죄였구나. 아니면은 그들이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뭐하게 한다는 거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종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왜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왜 전에 지은 죄를 그렇게 가끔씩 허용해 주시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얼마나 그 죄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지, 얼마나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아서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 보존하고 통치하고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19번이죠. 또한 그들을 깨우쳐 여기요 19번 깨우쳐 자신들을 보존을 위해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고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 내버려두느냐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고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께 붙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을 대비하여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죠. 세상은 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 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서 그들은 더욱 깨어있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허용의 범위에 있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계속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죄를 다 버렸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도 알아요. 유혹에 빠질 것도 알아요. 근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타락한 자인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살도록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요.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막지 않았어요? 그의 그 강력한 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다윗에게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죠. 근데 정작 다윗은 그것이 자신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자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라는 것은 그렇게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그것이 죽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이 시를 쓰죠. 시편 51편 1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5절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아직 그 죄의 뿌리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 20번 다시 볼까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고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있어서 대비하며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요. 세상의 스펙,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 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요. 죄라는 것이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묶었던 사단의 권세인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니까요. 모든 것이 죄로 여겨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요. 누가 배설물을 좋아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설물 좋아하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배설물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요,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받게 하고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삶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6절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병을 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이 내가 나음 받으니까 다시 교만해졌어요. 숨쉴만 하니까 교만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 또 진노하셨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쳐 이제 또 뉘우쳐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들까지도 뉘우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깨우치고요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접붙이려고 노력하는 그 삶으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분별하게 되며 분별이 이래서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거룩한 목적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1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 제2 원인이 되는 그 우리의 피조물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긴밀하게 밀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하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좀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욥기서 16장 뒤로 가서요.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라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1절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강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욥기서 17장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라고. 이 말이 뭐냐면 제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에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번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서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 18절과 19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이것은요 이 지금 말하는 제사는요 전에 드렸던 제사하고는 다른 새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회복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예배도 회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떠하냐? 우리는 악인들이 뭐 크게 범죄하는 것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항 말씀 볼까요? 6항에 악인들에 있어서 죄의 문제 아니면 악인들에 있어서 그들이 왜 착한지에 있어서 좀 보면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에 인해서 꼭 이 전에 지은 죄가 이들에게 뭐 너무 손해서 없다고 해도 그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들에 인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여기서 깨달음은 구원에 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신이 있겠구나 막연한 신이 있겠구나 아름다워라 이런 깨달음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하면은 복이 오는구나 이런 것은 다 일반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사를 하실지라도 여기서 역사하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모르는 신적 은혜. 이 모르는 신적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다 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 살 때 다 허락해요. 그러나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 여기서 은사들은 그들의 물질, 그들의 인품,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재능, 그들이 구제를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을 때로는 빼앗기도 한대요. 근데 구원은 하지 않아요.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의 죄를 범하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죄를 짓는 대상이 되기도 한대요. 실제로 범죄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구원을 시키지 않아요. 그 삶에 있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도 구원을 시키지 않아요.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 그들의 삶의 가운데는 정욕이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들,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냥 그렇게 살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때로는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시험거리도 되고,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도구로서 쓰시기는 하여도 그들은 그들의 강팍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르는 내용 없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22번 그들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였을지라도 모르는 시적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더러라는 것에서, 모르는 시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평강의 길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착한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붙들고 나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7절과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대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자기 정욕, 세상의 유혹,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 안에서 선을 쌓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그들에게 뭘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이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하는데 도전이 되고요. 때로는 그들의 선이 우리를 보호하는 데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막 다 악한 짓만 하고 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냐면은 교회를 위함이고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선하게 살아요. 근데 그들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도리로 선한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그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악한 자라는 것은 꼭 범죄한 자를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모든 거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통제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통제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회법을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와 또한 그들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3번과 26번 다시 보면요,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의 죄를 범하는 대상이 되기도 않습니다. 후회도 해요. 반성도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요. 근데 구원은 안 시켜요.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죠. 뒤로 엎어지든 앞으로 엎어지든 십자가 앞에서 엎어지라고. 그게 지혜인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하고 나서요, 출애굽기 8장 15절로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요,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 예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코로나가 끝나면 그들은 해방되었다, 다시 이전과 같이 되었구나 라고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라요, 삶이요. 근데 바로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그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게 할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완악하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가 있어도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갈까를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삶으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에게 남겨드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덮어두지 마시고요, 읽고 또 읽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신앙의 지표로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지금 웬만한 목회자보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부족한 것이 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이 신앙고백서 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식을 쌓고 삶으로서 지표가 되면은 저 이단에 빠지고 거짓 교훈에 빠지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거짓 교리에 빠진 목사님들이 막 나와요. 그러한 분들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면 의인들이 죄를 짓는 것,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금 다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했다. 악인들이,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고 그 믿는 자가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근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 그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7절과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계속해서 범죄하도 하나님 앞에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요한일서 5장 18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서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 지켜요?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이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자는 세상의 임금에, 세상의 그 삶 가운데서 그냥 살아도 그것이 좋든 싫든 그것을 모르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귀신 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게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도표 한 번 넘겨볼까요? 예, 이 그림이죠. 자, 의인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이에요. 예수가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인데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와서 내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나의 옛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막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타나는 이 죄의 본성들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이 겉에 나타나는 선행이, 이 선행이라고 할까요? 선행이든 뭐든 이것은 내가 여러분 타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죄만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선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유영철이 됐든 뭐 범죄하는 자가 됐든 예수 믿는 것이 나은 삶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 하면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해요. 갈등하죠. 그래서 그러나 장성한 자는요, 그 한 가지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면 7항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대요. 이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섭리로서의 그 선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합심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행이나 우리의 죄나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5장 10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라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자가 설령 이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자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를 팔아버리기도 하시고요. 그를 버려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찌됐든 아버지 품 안에서 비벼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버리겠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살겠다고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승인자도 아니하신 것으로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삶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사망의 줄에서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갈등하는 것은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험에 걸리고 미혹에 넘어지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붙으려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랑하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4절과 7절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이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는 깨졌어요. 십계명을 다 어겨서 깨졌죠. 근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찬미야. 그로부터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삶에 있어서 이제는 죄와 세상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미워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 버리고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그 노래에 있어서 가득한 삶으로서 회복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 감사와 찬송과 노래와 그 노래로서 새 노래로서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가 아니에요. 새 노래 새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서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붙잡히고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운 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인자하시다고 진실하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6장 부르고 헌금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장로교의 교인은요, 믿음으로 다 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은혜의 찬송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한테 피하여서 도망할 때 시몬이 나와서 가라 다윗의 자손아 하면서 욕을 퍼대요. 그때 옆에 있는 병사가 내가 가서처럼 두 번 찔릴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다고 나를 보내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저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저주하면 내버려 두라고 하죠. 이게 성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서 그 지경으로 몰아가느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사람과 같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어있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바꾸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 영생을 보여주신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으로써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를 거두하기를 더하고 인자하니 의미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다시 삶을 일으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든 원수이든 그 모든 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삶으로서 큰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고 자녀들의 삶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보게 해 주시고 예수 하나 되는 삶으로서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떨어져서 살았던 우리를 떨어졌던 가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삶으로서 우리를 걷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뜻대가 우리의 삶의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께 꽂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정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PPT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는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그 삶으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 앞으로 태어나고 앞으로 교회를 들고 나갈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